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 읽을 때 꼭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지명 이름과 사람의 이름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접한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지금 밑으로 내려쓴 성경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쓴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지명 이름은 두 줄이 꺼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은 한 줄을 꺼 있는데 지금 가로쓰기 성경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교회 설 6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성경 어구 사전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과거의 역사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이건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바디메오 부모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디메오의 아들인데 이름이 뜻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디메오의 아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과거 성경에는 소경이랬죠. 지금 맹인 또 우리가 말할 때는 시각장애자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눈을 뜨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은 여기 지금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같은 말인데 이야기는 같은 말에도 또 이런 장애를 가진 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해서 최선을 좋은 방편을 쓰는 용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 각도로 함께 나눴는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암흑의 인생의 삶에서 빛의 인생으로 다시 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게 세대 식사를 하고 있지만은 자유롭지 못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게.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방편이 없을까?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걸 얼마나 감사하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200이 넘어서 300에 가까운 소파트에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외적의 침략도 많았고 또 같은 민족끼리 싸운 6.25 동란 같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세계 강대국 대열에 들어가고 우리 후손들이 다 지혜롭게 성장하면서 함께한 부분들 생각마다 더 감사한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의 유대성을 다시 한번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 교만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목적이 있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있죠. 기도종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었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육신적으로 장애자입니까? 한마디로 건강이 갖지 못한 모습들요. 여러분요 이 신학자들 말하기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소경이 있다는 이 말은 얼마나 답답한 부분일까.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어쩌면은 우주 만상을 누리고 산다 할지도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이 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 가서 한번 자녀들하고 술래잡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요. 앞에 눈을 다 가리고 한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답답하면 못 사는 거지의 모습들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적을 놓고 그가 기도하는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육신의 눈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 육신의 눈이 지금 감겨 있는 사람 불쌍히 있는데 신앙 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이 감춰져 있는 것,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 육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지 않는가? 저는 오늘 마지막 마무리가 뭡니까? 결국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다시 표현하면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떴어요. 눈 뜨고 뭐 했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부모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평소에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궁금했던 거 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 얼마나 멋져요.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이죠. 주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 결론이 그겁니다. 어려운 고난이 해방됐을 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도 중요하지만은 주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47절 말씀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다음 48절까지 계속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이 47절과 48절 말씀, 아니 길가에서 지금 앉아 있었지 뭐 그 앉아 있던 건 여러 가지 의미 있겠지만은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은 거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부분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그 길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앉아 있었던 것이 뭐더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소리가 나오고 막 자기 귀에 들리는 부분들이 막 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문제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는 부분이에요. 여기 길가에 앉아서 그냥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스쳐갔을 건데 어려운 문제를 가슴에 안고 소리를 지르되 딱 한마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줍소서. 이 내용을 외칠 때 얼마나 간절하게 크게 부르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지하들이 잠잠하라서 소리지를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바디메오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사람들이 소리지지 말라는 거나 그만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순간을 놓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이 내용 하나를 뭐냐? 나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간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요, 고통 당하면요, 물불을 가르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르지 않아요. 여자들이 힘이 없다고요? 급한 일 당해봐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진 부분이에요. 아이를 몇이나 낳는데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지금까지 따돌림 당하고 지금까지 무시당한 그 파트가 수없이 많았는데 이 기회를 놓치시냐 말이야. 더욱 크게 소리 질렀던 부분이요.
그런데 마가복음 47절 말씀을 딱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씀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여 나를 불쌍히 여서 소리를 쳤잖아요. 근데 그 소리칠 때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도 그 소리 들은 거야 말이에요. 지나간 예수님들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어쩌면은 장애자를 무시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도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 멋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란 뭡니까? 건져낸다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건진받는 것도 동일한 구원이고 우리가 물 가운데 빼날라간 사람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 불이 났을 불 속에 있는 사람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앞을 못 보는 병석에 있는 맹인, 거지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란 부분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강력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태복음 9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을 부르면서 나 자신에게도 구원을 달라고 외친 메시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구원뿐 아니라 영의 세계 구원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여기 거지 소경 바디며 거지 맹인 바디며 확신에 찬 부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참 여기를 계속 제가 반복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 빨간 글씨를 이렇게 써놨는데 빨간색으로 줄을 거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의 감사에 대해서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 내용 속에는 확신과 대보로 당신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수많은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베푼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어려운 문제를 수없이 해결해 주는데 어쩌면 그렇게 냉정한지.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도에 대해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구하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로 묶으면 나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손에서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코로나19도 해결된 뭡니까? 입 딱 다물고서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전화로 기도하는데 저는 꼭 전화로 기도를 많이 해드리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뒤가 깜깜하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해결 방법은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 응답도 소중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기도할 수 있는 나에게 기도 제목 준 것도 그것도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뭘 보내란 거라 기도해달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병석에 있는 사람들 방문하면 뭐합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하나님 약도 먹고 그다음 주사 맞을 때 그 약이 효임되게 해주세요. 빨리 건강 회복해 주세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찾고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만나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맹인 거지 받으며 길가에 앉아서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소리져 부르는 장면.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나오죠.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아니 앉아있던 사람이 왜 일어나서 뛰어갑니까? 소식이 왔어요. 그 소식이 뭡니까?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기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겠죠. 방금 시간에도 조용하라고 막 뭐라 했는데 예수님이 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저 맹인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은 것이죠. 누구의 소리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바로 바디모의 소리친 소리를 들었다는 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어요? 전능자 하나님. 사람이 들어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 듣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기도가 못 썼다는 그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맹인 거지 바디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를 데려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데려오라니까 겉옷 필요 거지 여러 가지 뭐 물품도 있겠지만 다 팽개쳐 버리고 튀어나가서 예수 앞에 나갔던 부분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한마디로 넣으면 되는데 주일날 뭘 복잡해요? 주일날 내일 아닌데 준비를 뭐 지금 보면요 나이 든 사람들 보면 어디 가려면 다 이렇게 준비하더라고요. 저도 주일 끝나면 다 월요일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좀 다 준비하면 되죠. 설교도 쫙 이렇게 돌아갑니다. 준비를 하면. 여러분 그 연속궁이 가끔 한 번씩 보게 되면은 그 양반들 참 기획 잘하더라고요. 꼭 가서 조금 그냥 마음이 맞아 좀 더 했으면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설교하다가 크라이마스가 딱 잘라버릴까 했는데 자를 수는 없고 해서 너무 반복 두세 번씩 하니까 어떤 사람은 왜 돈만 반복적이지. 여러분요 한 말 또 말 같지만요 들려온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여기 바데모가 자기에 있는 모든 걸 주님 만나는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 내려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한 아이와 같이 4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내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나이가 어리는데 꽤 오랜 시간인데 핸드폰을 가지고 놀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하다가 애들이 귀찮으면 야 이거 줘가지고 게임하라는 뭐 줘보잖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면 손자 셋 오면 다 내가 물어봤어요. 보는 시간 딱 주셔가지고 하루에 1시간 정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면 참 내 속으로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절제할 수 있고 또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있다는 부분인데 여러분 핸드폰에 그 전자파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다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손에는 핸드폰이 끊기지 않나 봐요. 에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기도 생활해도 되겠는가? 어쩌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걸 다 내려놓고 뛰쳐나간 부분이죠.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문제 해결된다. 마태복음 19장 22절 23절 말씀에 자기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길 때 바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해로운 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해로운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도 생활도 본이 못 볼 때가 참 많은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바로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 만나는 순간 다 내놓고 찾아가서 육신의 눈도 떴자면 영의 세계를 바라봤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 앞에 딱 했을 때에 5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뭐 되지 원하느냐니까 나는 돈도 필요 없고 근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고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는 거 보기를 원한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주님 이 시간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기만 잘 되면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다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기본기를 상실할 때가 참 많아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감독 있잖아요. 감독이 성적을 잘 내면 계속 감독을 유지하는데 어떤 때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을 교체하더라고요. 감독 교체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감독했던 걸 따라한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훈련 방법을 동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지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기본기에 충실한 부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예배가 회복되는 동시에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의 소원이 뭐냐? 나한테 아뢰라. 가슴에 품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너의 소원이 뭐냐? 반복적으로 구하는 부분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이거 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그럼 꼼짝 못해요. 그건 여러분 좋았을 때 반드시 이행해야 돼야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하나님께 아뢰를 때 하나님께 소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게 한마디로 해요. 인생 삶 가운데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아무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가운데 목표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딱 한 가지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수많은 종들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정말 허공을 기도. 이런 기도하지 말라. 딱 못을 박아놨어요. 정욕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 정욕이란 말은 뭐냐면 인간 삶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도점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뭐냐? 문제 앞서서 하나님 지금까지 보살피는 감사합니다. 문제의 해결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도 감사요, 끝맺음도 감사요, 과정도 감사요, 결과도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영적인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감사를 앞장 세울 때 응답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봐봐요. 자식들이 부모 감사하면서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도 감사했고 이번에도 감사했고 얼마나 감사해요. 참, 이 삼복토일인데 참 제가 지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간증을 해요. 마침 자부가 전화가 와서 할머니 아버지 모시나 이렇게 복날 대인들에게 음식을 사들어가 줬더니 아마 대접했는가 보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돈을 보내왔어. 5만 원을 보내면서 아버님 어머님 삼겹 하나 다 사드시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한 걸 내가 봤으니까요. 내가 속으로는 이제 또 자부한테 또 뭘 보내주겠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보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자부들이요. 오늘 중복이랍니다. 아버님 오늘 통장에 얼마 보냈습니다. 내일 좀 맛있는 거 사드시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다시 돌아올 줄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수미 집사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너무 잘할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은혜의 해가 된다는 말씀. 이 말을 하나 딱 묶은다면 내가 온 것은 벌 주러 온 게 아니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은혜의 해를 길게 갖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수많은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락의 공동체에서 늘 사랑받고 인정받고 어쩌면은 의미 있는 삶이 뭡니까? 섬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섬겨주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암흑에서 광명의 빛으로 부분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기 원한다니까. 예수님 딱 마음에 드니까. 다른 말씀은 가라 너의 믿음이 너가 구원을 받았다. 어떤 구원입니까? 건강회복이죠. 육신의 건강, 구원이죠. 죄에서 건지면 건강이 구원이죠. 여기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우리 신앙대로 삶을 사는 가운데 내 신앙이 없는 걸 한탄하면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삶에 접목하는 것이 계속 병행되는 부분이에요. 또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 마지막 부분 바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따른다는 말입니까? 순종이요. 제자의 삶의 기본입니다. 다른 데는 뛰쳐가지 않고요. 훈련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성질을 맡았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마태복음 12장 43, 45절 말씀에 육신의 눈을 뜬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눈에 더 관심을 가져라. 육적인 눈만 뜬 것을 감사하면 화가 임한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에 현명한 선택을 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 거지 받으며 소망이 없습니다. 맹인이다가 거지에다가 따돌림받는 그 삶에서 아우 소망이 없는데 맹인 거지 받음의 삶 가운데 4가지 방편 소식 듣고 귀에 놓치지 않았다.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계속 들려고 하는데 흘러버리지 마세요. 2번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리고 큰 소리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확실히 주님께 알렸다. 3번째는 보세요. 간절히 간구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나 눈뜨기로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도 필요 없고요. 자동차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 눈만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밥도 주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다 해결되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다 해결돼요. 미국에서 개발한 신약을 대한민국에서 1억을 샀대요. 1억 명분을. 검증이 이제 나오면은 이제 코로나19에 했던 해당된 사람한테 그 예방 주사를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파트가 있어요. 지금 유행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거 달라가지고 그거 맞으면 나갈까 안 나갈까 그것도 또 문제의 한마디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 바로 여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장 큰 축복받은 장면은 예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 거죠. 지금까지 암흑의 세대에 헤맸다면 이젠 빛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린 삶. 여러분 수없이 삶을 살아왔지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암흑의 세계에 있다면 빛의 세계로, 빛의 세계에 있다면 계속적인 빛의 세계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육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 영적인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쩌면 전 세계가 암흑 세대에서 아버지 무서무서하는 부분이지만은 이럴수록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 그는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삶을 살지만 예수 만남으로 지나간 힘들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광명의 세계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지나간 세계보다 남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다 여러 가지 방편은 다르지만 결국은 모든 문제가 기도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일은 막지만 영적인 흐려서 아버지 영의 세계를 아버지 무죄의 세계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앙 가지고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 밤 예배 온 성도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셀 리더들, 교사들 아버지 먼저 기도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삶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아버지 특별히 병석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